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해가면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본 말씀이 역대하, 역대 구약의 역대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권 본 것이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벌써 구약의 한 권, 또 신약의 한 권을 저희가 벌써 읽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실지 기대하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지금 누가가 복음을 쓰려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지금 서술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들을 차례대로 기술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3절에 가면 누가가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누가는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모든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누구에게 보냈느냐, 바로 이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학자들 간에도 있긴 하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실존 인물이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또 이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 붙이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각하라는 존칭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주로 지위를 막론하고 그리고 빈부를 막론하고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이렇게 서로를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에도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자매에게, 누구누구 형제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지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존 인물이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마도 어떤 로마 정부에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한번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추론을 하냐면 지금 사실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이후에 또 한 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누가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변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의 변론인 거죠. 그런 어떤 변론서가 필요했는데 그 변론서를 이 누가가 작성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 복음서를 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변론서로서, 사도 바울을 변론하는 이 변론서로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이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배열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변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 바로 침례 요한의 이 탄생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그리고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두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았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 두 사람이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면서 앉은 뱅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죠.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들이 의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면서, 이 사람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침례 요한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쪼개어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요? 나중에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지켰던 것은 문자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진리, 본질, 이것은 다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것과 그리고 그 문자적인 것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자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18절 말씀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주석에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이 사가랴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이 드는 것을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봐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득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벙어리가 되게 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금 사가랴가 어떤 모습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말을 잘 했던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을 낳자 그의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요한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했겠는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내 생활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그의 아들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 우리를 맨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올바르게 답해 주시며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동네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